네, 오늘은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신 날입니다. 모레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그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무덤에 머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기념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담으시고 또 생각하셔서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냥 하나 이벤트처럼, 어떤 행사처럼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가 되어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깊이 그렇게 새겨지는, 또 흘러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함께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속량과 죄사함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죽음이 왜 왔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최초로 범한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10계명에는 하지 말라 한 거, 하라는 것 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것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네. 뭐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 땅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법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양심이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안에 이러한 도덕성과 양심과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면 이 윤리나 도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어머니 말을 안 듣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주일이죠.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도덕법도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제사해야 될 제사의 법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최초로 안 지킨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로 죽을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이죠. 왜 안 들었느냐? 하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하잖아.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해서는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돼. 다쳐요. 큰일 나요. 네? 큰일 나. 고속도로에는 뛰어들면 안 돼.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하나님이 정한 그 법 안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 외에 모든 것은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짓말로 뭔가를 얻은 것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거짓을 우습게 여겨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재판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 막 난무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하고 속였다고 해서요, 이걸 어떻게 손해를 많이 입었어.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그 손해 입은 것을 받을 길이 별로 없어요. 왜? 그걸 받으려면 또 재판을 해야 돼. 재판하려면요. 제가 재판해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못해요. 재판을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가려면 최소 5,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게 돈이 들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여러분,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제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10년 됐나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유럽의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유럽을 다니면서 봤잖아요. 그 화려한 교회들이 다 박물관으로 변하고 노년에 계신 백발의 노인들 몇 명만 교회에 있어요. 매일 아니면은 뭐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집회 때마다 꽉꽉 들어차던 그 교회가 주일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앞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영국이나 이런 유럽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동성애 관련된 법도 나오고 동성혼 그것도 나오고,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원조를 지원하려고 하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요구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받겠다 그랬어, 원조. 그리고 그런 법 못 만든다. 제가 오래전부터 유럽 얘기했어요. 유럽의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정치적인 위기도 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패망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저는 거기에 서 있다고 보고요. 미국도 어떤 부분 거기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완전히 저 어디에요? LA를 중심으로 한 그쪽 동네는요, 마약도 너무나 일반화됐어요. 마트에서 마약을 팔아.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사서 먹기도 한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됐으니까 기독교 교회로 꽃을 폈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예를 들면 공산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번씩 인터뷰하는 거 나오는 거 보면, 예? 수령님, 태양신이신 수령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해 있어요. 모양만 교회야. 모양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지금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도 없고, 그런 부분으로 거짓과 속임수가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 제가 동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인근에 그 기에 집회하러 갔을 때 갔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미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마약을 다 하고, 고등학교 때 대부분 성관계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기본 이혼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혼해서, 제가 그때 집회 갔을 때도 애가 4명인데 다 달라요. 아버지가 다 다르든지 다 달라. 근데 그게 일반화돼 있어요. 왜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서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윤리나 도덕을 무너뜨려야 돼. 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 10계명, 이걸 무너뜨려야지 되거든요. 기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무너뜨려? 식병물 못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주일도 없애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세계를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을 다 파괴할 수밖에 없어서 파괴할 수밖에. 갓난아기일 때부터 양심을 파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요. 부모를 향해서. 뭐 이런 형태로 다 파괴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나라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단란한 가정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그 사회에서는 남자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대부분 사회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이 여성들이었어요. 남자들은 그냥 천덕꾸러기야. 남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잡도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일단은 제가 이제 독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독일로. 근데 일단 기독교 국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타락했죠. 독일도. 여러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왜 먹었느냐? 뱀이 얘기하기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이걸 먹어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아담도 그 얘기를 들었겠죠?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창조자에 대한 배신이에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불순종이.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언제가 제일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얘기를 얘기했는데 정말 그걸 너무나 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 악마죠, 악마.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죽음이, 사망이 찾아왔고요.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80억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사망과 영생,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 그것의 한 중간에 센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지키면 천국 가겠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 티켓 주겠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십계명을 안 범하거나 산상수훈의 세계명을 한 번도 안 범하는 인간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80억. 인간이 노력하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얘기하잖아요. 맘 착해도 못 간다고.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노래들이. 그 맞는 노래예요. 그 찬양. 돈으로도 못 가고, 근데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해요.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걸 메꾸려고 해요. 죄는 그렇게 해결되질 않아요. 죄 사함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을 한 100억 딱 주면은, 죄를 딱 사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에? 죄 명부에서 지워줘, 이름을. 없던 걸로 하자.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어. 그래도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뭐,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는 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나 이런 것들은. 응?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 이게 어떤 걸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인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 죄의 근본적인 죄의 핵심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게 내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의 반대가 뭐냐면 주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안 물어요. 그게 뭐야? 이 기도지, 기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죠. 네. 무속신앙에도 정한수 떠놓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내 가족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이유죠. 그게.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그런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에 만약에 대부분이 그런 기도야. 그런 기도는 10%만 해도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 드러나. 나가. 뭘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아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 자기 자랑이 늘어졌어요. 늘어졌어.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래 됐단 말이야. 내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응답해 주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냔 말이야.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이 자식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자신의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예. 설교 들어보고 그러면 자기 자랑이야. 여러분 그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쌓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은밀하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그 뭡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거 키파도 쓰고 탈릿도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때 쓰는 거 탈릿 쓰고 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는 뭐야?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보라 말이지. 그럼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 대제사장 이런 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왜요? 그 종교 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기도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구제를 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구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교회 앞으로 누구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개인이 직접 이렇게 돈 주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해요?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달은 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앞에 성도들이 돈을 헌금을 가져오죠. 그럼 그걸 갖고 사도들이 그것을 갖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어요. 그 원리에서 그걸 보고 제가 우리 교회 혹시 또 어디 선교 후원하기를 원한다. 그럼 거기에다가 어느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후원해 주 이렇게 교회 앞에 내면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송금을 해주는 게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내가 헌금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신 이유는 거기에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는 모르게 구제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뭐 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고, 더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만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드리고,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왜 그 얘기했어요? 자기 의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7장으로 가면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요.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안 지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 못 가요? 선지자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 귀신을. 그죠? 축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리 귀신 100마리를 쫓아내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신유의 은사가 죽은 자를 살렸어. 권능을 행했다 그러죠. 마태복음에 보면 권능을 행했어.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죽은 시체를 살린 사람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해서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죄일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게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걸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내 생각으로. 심지어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생님은 너무 기뻤어요. 야, 주님을 위해서 이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이 텐트 천막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딱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성전 지으시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선지자에게 아주 책망을 했어요.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 했냐.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한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하라 하셨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노했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구나. 너는 용사여 장군이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피 묻은 그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쓴마음 가지면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죽이고 싶어 죽였습니까? 왜 나는 성전 못 짓습니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짓겠다는데. 절대 권위를 갖고 왕인데 지으면 짓는 거지.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딱 와서 딱 한마디에 딱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어요. 그 대신에 모든 좋은 성전 지을 재료를 다 모아놔. 좋은 것들로. 외국에서 좋은 나무도 가져오고
좋은 돌도 가져오고. 그래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 얘기했거든. 너 말고 네 아들 때 내가 허락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뭐야? 내가 할 걸.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에요. 합한 인물이에요. 쓴 마음 안 갖고, 예, 막 자기를 거절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나? 예? 내가 장군인데 나가서 그럼 전쟁 치르면 피 흘리는 거 당연한데, 예? 웃자라 말이냐? 뭐 내 책임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딱 정리하고 딱 했어. 그리고는 자기가 할 걸 하는 거야. 자기 할 거를. 그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짓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고 주 뜻대로 하는, 주 뜻대로 하는지,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는지. 우리가 정결하다 그럴 때 무엇이 더러운 겁니까? 무엇이 때가 묻고 더러운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사람들 마음에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뭐야?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침례, 세례,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가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된 인간이 죽은 자리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다 붓고 살이 다 찢겨가지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아니고는 속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왜? 그분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송량이 뭡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내가 노예를 사는데 속전을 주고 내가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죄를 너무나 가벼이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 없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요? 죄인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죄인인 걸 믿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걸 믿으시죠? 그 어린아이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애를 사랑해도 그 아이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못 해줘요. 그럼 무엇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예.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오경,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예수님도 같이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스케줄, 계획과 이 모든 것들, 플랜을 누가 짰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짜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여기 더 있읍시다. 사람들이 너무 폭발적이야, 반응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로 가자. 왜?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말씀에 굴복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가며 따라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 시대는 죄를 쉽게 여깁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살인도 잘하고 음란폐설도 늘어놓고 음란한 짓도 너무 많이 하고. 요즘은 드라마나 이런 거 보기가 두려워요. 너무 잔혹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난폭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의 때 난폭해. 너무 난폭해. 이 청소년들 학교 폭력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조폭을 버금가요? 난폭해요. 성경 그대로 말세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한쪽에서는 어떻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더 아름답게, 세상은 갈수록 더 후패해지고 악해져 가고 잔인해져 가고 사악해져 가고 막 음란하고 더러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고는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예전에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나는 나쁜 짓 별로 안 했고 죄를 범한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죄에 대한 걸 제가 깨닫고 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죄가 그냥 가득하더라. 존재 자체가 죄야. 죄 덩어리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 자기 뜻대로 돼 있어. 주님이 뭘 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질 않았더라고요. 제가요. 그냥 세상에서 볼 때 그냥 착한 애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서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 율법주의로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라. 카리스, 은혜라. 내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무시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이 십자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안 그러면은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져요. 자아가 강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기관장 회의를 해요. 그럼 모이면 각 기관에 있는 뭐 여전도회부터 남전도회 모든 기관들, 뭐 주일학교 뭐 다 기관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회의가 끝이 없어. 그 중에 이제 한두 분 막 자기 고집이 센 분들이 있어요.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A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 어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의는 끝이 없어. 그분이 오케이 해야 회의가 끝이 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인격적으로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혈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것이 네가 나중에는 네가 스스로 띠 안 띠고 이렇게 하지만 이 베드로의 성미가 있잖아요. 성미가, 성향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근데 그를 사도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지, 은혜. 얼마나 사람들이 참 베드로 보고 욕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참 우유부단했어요. 예.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이 디모데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어떤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없이 뭐 무조건 다 무시해도 된다. 기준을 이런 건 아니지. 그러나 다 사람들마다 다 연약함이 있어. 사도들도 그렇고. 근데 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요한일 거라고 봐요. 주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는 워낙 성미가 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쟤는 어떻게 되겠냐고. 궁금하잖아요. 쟤는 정말 나이도 내보다 훨씬 더 어리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다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걔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네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냥 네 할 건 네가 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나 잘해 그냥. 남이 뭐 누가 요한이 어떻게 되든가 뭐 누가 어떻게 야고보가 어떻게 되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해요. 뒤에서 말하고 앞에서 말하고 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디서 한마디 그냥 사실이 아닌데 그게 한번 소문이 나면은 이게 나중에 되면 눈덩이처럼 커져. 그 한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막 그렇게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이런 사회윤리적인 죄, 십계명이나 아니면 산상수훈의 이런 죄도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더 근본적인 오리지널 신이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권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가 뭡니까? 물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왜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이제 올라오잖아요,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지. 거듭난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 기초 부분들조차도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죄의 삭슨, 그래서 죄가 정말 우리 싫어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져. 다윗도 넘어졌는데. 근데 이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 또 넘어졌어? 또 다시 싸우는 거지, 또 다시.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벌써 2021년이 된 게 지금 4월이죠, 4월.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삽니까? 거룩한 하나님 사람 되려고. 사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카운트합니다. 1일, 2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하나님의 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라,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거룩해져 가야 돼. 성숙해져 가야 돼.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면. 부활하고 나서 부활했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그날부터 해서 뭐예요? 오순절까지 카운트하고, 그리고 오순절이 딱 때가 우리 성령 강림절이죠. 그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가을 절기가 되면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장막, 초막, 영원한 장막, 천국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 강림절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두 가지 해야 돼요. 거룩한 사명 감당하고, 거룩한 삶 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겠다. 하나는 증인된 삶,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선한 삶,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다른 거 안 하고요, 성경 말씀만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 존재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야 하든지 연구하든지, 말씀의 8가지가 이게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말씀을 하야하고 이럴 공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1세기 교회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속량함을 받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예요.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처럼 살려고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할 때까지, 죽음이죠.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적이 불분명하면 타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죽어. 자살해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처벌을 받아야지. 왜 죽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교회가 제일 많고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왜요? 목적이 없는 거, 인생에.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눈을 뜨고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저는 다름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걱정도 염려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쓴마음도 잘 갖고 염려 걱정도 넘쳐나고,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잠시 낙담할 수 있고 잠시 좌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만 갖고 여러분 묵상해서 하루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기뻐할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 것만 채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오늘 왜 눈을 뜨느냐? 그것은 바로 중생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다시 태어났느냐?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고, 중생의 은혜를 생각해도 뜨거움이 없고,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도 없고,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부족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그 소망도 약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숨붙어서 사는 거예요. 식물인간처럼도 영적인 식물인간이지. 그냥 호흡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을 잠잔다 그랬다. 잠잔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착하게 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no,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근거가 십자가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내일, 오늘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돈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경제와 돈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관련된 걸, 정말 돈에 불을 켜고 사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돈 벌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해, 닥치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자들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를 쫓아서 열심으로 돈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도 안 하면서 돈만 밝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서 돈만 많아. 불행한 인생이지. 도리어 거지 나사로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량, 죄사함,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뭐예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우리가 보통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8가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서 말씀이 어떤가?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연구할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래서 달라져야 되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달라지는 거야. 야다 해야 돼. 야다. 가슴으로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이 붙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또 내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요 잠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 없으면 죽은 인생이라. 살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 재벌이 얼마 전에, 재벌들이 지금 1세대들이 많이 2세대들이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고요. 참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런데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뭐 그분이 가진 공과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예. 공은 인정하고 과오는 따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재산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에서 건짐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된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부활줄이 돼서도 안 뜨거워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막 신나질 않아. 노래는 부르는데 표정이나 모습을 보면 죽은 거라. 주님은 죽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산 제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속량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새 희망이 되고 그리고 샘솟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속량, 죄사함,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 정말 깊이 여러분 안에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것이 10이라면 20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50이라면 60이 될 것입니다. 70인 분은 80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생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오늘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회개의 심령, 죄의 심령,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 크게 주여 삼창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